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비추는 거울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인간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자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심으려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탄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사탄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경고를 전면으로 반박합니다. 이후에 5절을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하와에게 전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타락한 바로 그 교만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인간을 치장하고 개조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히 될 수 없고 시간은 영원히 될 수 없으며 공간은 광대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존재가 불변할 수 없고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가 자존할 수 없으며 복합적인 존재가 단순하고 유일할 수 없습니다. 지식, 지혜, 도덕적 성품, 의지, 영광, 이 모든 면에서 유한한 피조물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심지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에 속았습니다. 도대체 과일의 어떤 성분이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유치한 말을 죄는 믿게 합니다. 이 땅에 온갖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떠한 지식이 들어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로 속인 사탄은 이것을 또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탄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죽지도 않는데 죽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마치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시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되어 더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악한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켰습니다. 이처럼 사탄에 의해 하와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왜곡되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인간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시는 악한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견제하는 분으로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죄로 오염되어 진리를 끊임없이 왜곡해 왔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왜곡시켰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류가 있는 인간의 글로 왜곡시켰으며, 무로부터의 만물의 창조를 진화로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원숭이의 자손으로 왜곡시켰으며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인간으로만 치부하여 신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모범 정도로 왜곡시켰고 교황과 마리아를 중보여자의 자리에 두어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왜곡시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구원을 인간의 공로로도 가능한 것으로 왜곡시켰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윤리 공동체 내지 질서가 없는 공동체 또는 절대 권력의 교황주의로 왜곡시켰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릴 종말을 윤회 또는 환생 등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이 모든 왜곡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꽃을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낮추고 유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끔찍한 죄악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재판의 현장입니다. 인류의 대표요 왕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엄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선고하시기 전에 먼저 뱀, 즉 사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은 원시 복음으로 잘 알려진 말씀으로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자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향한 은혜를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합당한 영원한 형벌을 선포하셔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자와 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놓으십니다.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사탄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과 사탄이 잡은 손을 바로 끊어버리시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손을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죄와 사탄의 세력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와를 존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하와를 악하게 이용하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자와 구원 얻을 백성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칭하심으로써 하와를 존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첫 번째로 속았고 아담까지 속여 멸망의 도구가 된 하와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질서가 무너진 자신의 피조 세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질서를 즉시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실패한 인류의 첫 번째 대표를 대신하여 미리 준비하신 인류의 두 번째 대표를 즉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표를 통해 깨져버린 행위 언약을 두 번째 대표를 머리로 하는 은혜 언약으로 대체시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그리고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질서와 언약과 관계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창조전에 정하신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먼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멸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진다고 하면 잡아서 싸워보기라도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 즉 그 세력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 이상의 존재,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머리를 깨부셔서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존재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발꿈치를 상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람이고 사람이어야만 상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멸하셨고 그로 인해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모두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즉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전에 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이루셨고 또한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여자의 후손들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시어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수천 년 후까지 이를 다 아시는 그분의 전지하심과 자신의 뜻과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변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불변하심과 수천 년 동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어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심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과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친히 이루신 그분의 자존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광대하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시고 사랑하는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확증하셨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악을 멸하시는 의로우신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유일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탄이 왜곡한 그분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바로 잡으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즉시 바르게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 지식이 역사를 거치며 여자들의 후손들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졌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예수님을 바로 보내주셔서 구원하시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내주셔서 구원이 늦어지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담의 타락 직후에 하와의 태를 통해 오셨든 아니면 원래대로 로마 시대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오셨든 구원은 오직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시는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신 로마 시대는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가 잘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 또한 다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인간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출산 후 평생을 살아가며 자랍니다. 아기로 태어나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렸을 때 모르던 것을
커가면서 알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도 자랍니다. 인류가 초기에는 지금보다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이와 같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지식이 쌓이고 기술이 쌓이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퇴보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류도 자랍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에게 자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세상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유일하게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된 교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알게 하신 지극히 값지고 부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믿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두움이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에게만 비추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에도 비추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심령에 비추인 그 진리의 빛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 사상들과 잘못된 신학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확고하고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진리를 깨달아 남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유산은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았으며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책들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많이 생각했고 고민했으며 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귀중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귀한 신학과 신앙 서적들을 펼치면 그 보물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는 죄와 악에 맞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바르게 세워 오셨습니다. 성경이 불태워지고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 성경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왜곡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는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은 공의회를 여시고 위대한 신학자들을 세우셔서 신경과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정통 신학 서적들을 통해 진리의 내용을 견고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토록 열심으로 노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세워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의 지식이 왜곡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짓 신일 것이고 우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과 형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바르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의 지식이고 생명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알미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짧은 세월 동안
즐기고 누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누리게 하시며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